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유형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오늘이 4주차인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주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혹시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지식으로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별로 남는 게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구나로 방향이 가고 계십니까? 둘 다 하면 좋은데 둘 다 하면 좋은데 우리가 너무 이 설교나 아니면 어떤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항상 너무 정보를 수집하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필기를 하고 필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해야죠. 필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만 너무 정보를 습득하고 정보를 배워서 정보를 내가 소장하고 있는 거에서 만족함을 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라 그랬죠? 대화하는 거다. 맞아요. 소통하는 거다. 교제하는 거다. 관계를 맺는 거다.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혼자 수행하거나 명상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냥 신입니까?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부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래서 이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를 분명하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심만 믿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충만하신 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산에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물을 많이 퍼 담아도 이 온 지면에 홍수를 일으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작정만 하시면 하늘에서 비를 40주 40야를 내려서 온 천하를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확신도 생기고 더 풍성해지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야 될까요? 조금만 있으면 될까요? 많이 있어야 될까요?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그때부터 더욱더 신이 나고
풍성해지고 응답도 더 확실하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네,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도 응답되지 않고 다른 것이 나에게 와도 우리가 당황해야 될까요? 당황하지 않아야 될까요?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이 내 상황 속에 와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의 자격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어 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특별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대상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헛된 신에게 각자마다 기도를 해요. 어느 누구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복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름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편지를 다 쓰고 우표 붙여서 정확하게 보내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그분의 인격, 성품,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최창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목사, 또 키가 크고, 또 조금 더 후하게 점수를 주면 아멘.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점수를 주면 얼굴도 잘생겨. 뭐 이런저런 저에 대한 이미지들이 막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름에 담긴 거예요. 저기 부산 사는 그 있잖아, 누구? 철수 그 옛날에 말 징그럽게 안 듣고 맨날 공부도 못 해가지고, 에? 철수? 자, 생략. 자, 생략. 자, 막 이런저런 막 배경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름인데, 이름이 담긴 의미인데, 자, 우리 예수님 하면은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한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는 왜 영화롭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시에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또 성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는 또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어서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다섯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 저 오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참 오늘 저에게 이런 기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일상의 대화들이 주님과 이런 영적인 교감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상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습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전화 한번 붙들면은 우리 어머니들은, 제가 저희 어머니만 봐도 예전에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끊으면서 다음에 또 내일 만나서 또 더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할 말이 많잖아요. 아이, 우리 자식이 막 이랬어. 자녀가 막, 우리 애들 막 공부도 막 징그럽게 안 하고 말도 안 들어. 우리 남편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저런, 또 교회에 누가 뭐 이런 일이 있었대. 막 시시콜콜 막, 아이고 내가 오늘 뭐 국을 끓였는데 아이고 짜더라. 막 이런 얘기들까지, 사돈의 팔촌 얘기까지 막 다 해요. 다 그러다가, 자, 이렇게 우리가 시시콜콜 사람 친한 사람들과 만나면 얘기하듯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얘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시험 볼 때도, 하나님 이거 제가 대충 외웠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집중해서 쓰려고.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우리가 식기도를 하지만 식기도를 하면서도 밥 먹는 순간순간에도 이렇게 참 하나님 참 이 음식 먹고 힘나게 해주시고 건강 챙기게 해주시고, 또 농부들을 위해서 쌀 한 톨이 날 수 있게 저의 식탁까지 오는 그 과정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이런저런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4장 2절, 신약 성경이죠. 네,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일상의 언어를 또 이렇게 시시콜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 예를 들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우리의 이 어떠한 환경이 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되냐?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냐? 야,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이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도 갑자기 연거푸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자들이 이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는 순간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불안해지는 순간 기도가 멈추게 돼요.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밀려오면요, 기도가 멈추게 돼요. 자,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했지? 미리 감사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을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와 이 죄는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자,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끌어오면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루 쉬고 이틀 쉬고 한 달 쉬고 1년 쉬고 기도를 계속 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말씀은 알지만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지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말씀은 지식에만 머무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오늘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우린 듣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요, 이 기도를 쉰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죄와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돼요. 죄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를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숨을 쉬듯이 대화하듯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매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는 이러한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한의 자유가 주어지면은 잘할 것이라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우리에게 무한의 자유가 주어지면 사람은 그때부터 어느 길로 가냐면요. 방종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얘들아, 너네들 오늘 아빠가 시간을 줄 테니까 너네들 이 공부도 스스로 하고 게임도 스스로 하고 밥도 스스로 먹고 해.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가다가 점점 가면 아이들이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습니까? 게임만 하고 있죠. 방종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의 규칙과 틀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만의 방법이라든지 어떠한 교회가 정해놓은 이런 공예배 시간에 참여한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마련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시간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힘들지만 가장 좋은 것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른 아침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시작하는 것처럼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의 방식이 있는데 크게 우리 한국교회는 세 가지 정도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룹 기도예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개인이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 기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한국교회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통성기도. 통성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기도, 개인기도, 통성기도 이 세 가지 정도로만 우리가 크게 이 기준을 잡아놓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맺는 것은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9절 신약성경 죄송합니다. 제가 장절을 잘못 적어왔네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잠시만요. 19절입니다. 19절. 18장 19절 신약성경 30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두 사람이 두세 증인법을 활용한 이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답니까? 이루시겠다. 자, 그럼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합심을 말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합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합심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교회가 공동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던져주면요, 우리가 같은 말로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심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자, 그런데 또 이 합심 기도할 때 일어났던 현상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태복음 뒤에 요한복음 뒤에 있죠. (1장 14절)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188쪽입니다. 신약성경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람들이 모여서. 네,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개인 기도도 있었지만 이렇게 합심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이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 한 장을 넘겨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리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그 공동체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합심기도의 능력은요, 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은요, 사람들의 반응이 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집에서 각자 시간 정해서 그때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요, 희한하고 독특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왜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이더라고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서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한다는 겁니다. 서로 각각 사역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에도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 시대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실 때 항상 이 연합의 관계로 세우셨습니다. 부부도 연합이고 교회도 연합이고. 그래서요, 교회가 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될 수 있으면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 돼요. 그게 바로 건강한 이 신앙생활의 원리이고, 또 그런 이런 기도 모임에 어떠한 뭐 놀러 가고 이럴 때 말고 기도 모임에 잘 모이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모임에 잘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이 개인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대화식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짤막하게 대화하듯이 보고하듯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들면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막 심령이 막 아파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기억나시면 하나님 지금 제 삶이 답답하고 어렵고 공고하고 이 희망이 없는 삶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까 저에게도 이 희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저를 이 푸른 초장과 같은 이 좋은 환경과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게 건강하다. 그렇다고 또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니까 보니까 지금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있는데 왜 저는 보화도 안 주십니까? 막 이렇게 따지듯이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원리들을 발견하고 말씀의 묵상이 이루어지면 그 묵상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부어주십시오. 저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간청과 강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성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죠. 언제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까? 다급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될 때, 위급할 때. 베드로가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십니까? 주님, 저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두려워서 이 베드로의 몸이 점점 바다 밑으로 잠기고 있습니다. 이 내
삶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사단이 나를 조롱하듯이 막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 주님! 저 살려주세요! 외칩니다. 물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 내 전화기 어디 있어? 물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 저기요, 저기요 이러지 않죠. 삶의 위기가 오고 삶의 이 어려움이 닥치면요,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터뜨립니다. 외칩니다. 저기 멀리 있는 내 자녀를 불러야 돼요. 경수야! 불러야지. 경수야, 경수야, 경수야. 아, 왜 제가 내 말을 안 들을까? 이게 아니고 경수야! 불러야 되니까. 다급하니까. 저기 아영이가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졸면서 가고 있네요. 얘가 지금. 주아야! 너 그러다 사고 난다! 이래야지. 아영아, 아영아, 너 그럼 사고 날걸? 사고 팍 부딪혔어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외나무 다리를 걷고 있는데 떨어져서 붙잡고 있는데 저기요! 저기요!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가 오고 삶에 어떠한 큰 풍랑이 왔을 때는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솔직한 영적인 부르짖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기도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일상에서의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것이고 결국 기도는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세 가지 짤막하게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개인 기도 시간에는 대화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다급할 때는 우리가 부르짖어서도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배웠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를 우리가 오늘 같이 하려고 하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금 우리 또 교회 성도들이나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안덕란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저혈당 쇼크라 그랬죠? 네, 저혈당이 와서 지금 혈압도 불규칙하고 한데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또 병자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이 안덕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념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들의 부흥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이 교회에 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또 우리의 내면과 우리 교회의 외면적인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데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